10월 한 달 우리 더 나누는 교회 신앙의 다짐은요, 선한 싸움, 선한 증언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 어른부에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그 성경 공부 교재가 New Life라고 하는 그러한 책인데요. 이 어떤 책이냐면 초신자를 위한 어떤 믿음의 기본 원칙들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깊이 있게 알려주는 그런 아주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권사님도 그렇게 인정해 주셨고요. 아무튼 우리가 참 재밌게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New Life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가지고. 이 책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질문을 기초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써 나아가면서 그러한 구성으로 되어져 있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새로운 인생으로서의 시작이다라고 이 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시작되는 어떤 새로운 인생,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출발하게 되는 새로운 삶,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여정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교회 생활 또는 신앙 생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요, 새로운 가족을 갖게 되고, 철치 패밀리라는 것을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새로운 삶을 갖게 되고요, 새로운 가족을 갖게 되고, 또 새로운 갈망,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고, 새로운 영적인 영양분도 섭취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새로운 삶이라고 교재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책의 그 5번째 단락을 보면요,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싸움도 시작하게 된다라고 교재는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교재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 이러한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풍성한 은혜가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삶은 아닙니다. 새로운 목표를 향한 삶이지만 방해거리가 넘쳐나는 삶입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삶이지만 갈등이 있고 싸움으로 얻게 되는 승리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교재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싸움이 있는 삶이고, 어떤 도전이 있고 갈등이 있고 하나님을 못 믿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넘쳐나는 삶이라고 교재는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되면,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해들, 그러한 장애물들, 하나님에게서 나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과 도전들에 맞서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표현에 근거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다 또는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믿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도전이나 또는 시험들은 몸으로 치고받는 그러한 싸움은 아니겠죠. 여러분들 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 교회 다닌다고, 야, 너 교회 다녀? 일로 와, 한판 뜨자, 한판 싸우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시비 안 걸잖아요. 맞죠? 그러한 싸움을 해보신 적이 있는 표정인 것 같은데, 왜?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누가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막 주먹으로 때린다거나
막 시비를 걸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막 트집을 잡고 막 몸으로 치고받는 싸움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없지만, 그러한 싸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지만 어떠한 싸움이 있습니까? 믿음을 흔드는 싸움이 있고요, 내가 받은 은혜를 갉아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싸움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고 시험하는 그러한 전쟁이 있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영적인 싸움 또는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사실 여러분, 싸움이나 전쟁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싸움이나 전쟁은요, 어떠한 이유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유 없는 싸움이나 또는 목적 없는 전쟁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간에 각자가 원하는 것이 있고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맞지 않을 때 싸움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도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은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일까요? 사탄과 하나님의 싸움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싸움은요, 사탄과 우리의 싸움이지 하나님이 사탄과 싸움을 하거나 또는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신성모욕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사탄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싸움이나 전쟁은요, 비슷한 수준끼리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4살 된 다일이하고 이제 23살 맞지, 동건이? 23살 된 동건이가 막 티격태격 한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집에서 티격태격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저 둘이 싸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가끔 그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누가 봐도 동건이가 다일이랑 놀아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죠? 왜냐면 동건이랑 다일이가 같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동급이 아니잖아요. 가끔 그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동건이가 다일이랑 놀아준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싸움이나 전쟁은요, 동급끼리 하는 거예요. 비슷한 수준끼리 할 때, 부딪힐 때 그것을 싸움이다, 전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은요, 결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사탄이 하나님과 싸운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은요, 우리와 사탄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사탄 마귀의 싸움이고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읽은 에베소서 6장에서도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또는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도대체 이 싸움의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 우리가 이 싸움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먼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싸움과 전쟁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목적이 있는 것일까요? 제가 지지난주 설교 시간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어떤 목표, 신앙의 표대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처럼 살기를 노력하고 있고요. 그것을 향하여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사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사탄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사탄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사탄이 지향하는 목적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목적이고 목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수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제가 청년 학생들과 함께 성경 공부로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함께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자 사상가 신학자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요, 사실 소설책이에요. 가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근데 그 가상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뭐냐면요, 좀 시니어 사탄 마귀가 이제 주니어 된 사탄 마귀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잘 꼬실 수 있는지, 유혹할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전수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요, 악마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최대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악마의 목적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요, 최대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막 노력하지만, 그런 우리의 노력을 최선을 다해 방해하는 어떤 사탄 마귀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영적인 전쟁은요, 우리가 인식하느냐 못하느냐에 상관없이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와 같은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그러면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무엇으로 싸워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고 잘 싸우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악마의 꿍꿍이구나. 이것은 지금 사탄이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려고 하는 공격이구나. 어떤 이러한 도전들과 싸움들을 감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영적인 싸움을 걸어오는 그 악마의 수법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다양하고 또 풍부합니다. 가끔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흔들리게 만들기도 하지만, 정말 가끔은 너무나도 큰 죄를 짓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마다 기도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 지난 화요일 말고 그 전주 화요일에 그러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를 위해서 감정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배려와 양보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언제 가장 많이 흔들리고 힘들어지고 또 연약해지는 줄 아십니까? 감정이 흔들릴 때입니다.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차오를 때,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서운한 마음이 들거나 뭔가 대접받지 못했다고 생각될 때, 별것도 아닌 일로 짜증이 나거나 또는 다툼이 생길 때,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3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6살, 4살, 2살, 이제 곧 2살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6살 된 첫째는요, 이제 제법 어린이 다워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의젓해졌어요. 하지 마, 그러면 안 하고요.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고,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 때문에 힘든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제 4살 된 아이는요, 그럴 나이여서 그런지, 아니면 둘째여서 그런지, 계속 자기한테 관심 가져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엄마 아빠를 계속 찾고 매달리고 붙들고 귀찮게 합니다. 그래서 아빠 한 번 부르면 될 걸 막 3-4번씩 불러요. 아빠 막 이렇게 불러대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있자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욱하고 올라오는 게 생기더라고요. 징징대고 땡깡 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4살 된 미운 4살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2살 된 막내 아이는요, 그냥 독보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정말 주위랑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물 달라 그래서 컵에 물을 담아주잖아요. 그러면 왠진 모르겠어요. 그냥 물이 마음에 안 드나 봐요. 그냥 엎어버립니다. 하지마! 그러면은 듣는 채도 안 해요. 그냥 하지마 해도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해야 돼 그러면 자기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주위와 아무 상관없이 생각이 가는 대로, 관심이 가는 대로, 손이 가는 대로 사고치며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이 요즘 우리 막내 아이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과 몇 시간 같이 있다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아이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요. 언성 높게 막 소리칠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메초리를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 좋아요. 아이들 훈육하고 가리키는 거니까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러고 나면 이미 흔들린 이 감정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도 있고, 목사인 내가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는 걸까? 스스로 막 이렇게 자책하고 또 자괴감을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잘못 길렀나? 내가 아이들을 잘못 교육시키고 있는 건가?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막 감정적으로 되게 힘들 때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감정이 한번 흔들리게 되면요, 그러한 감정들이 한번 들어오면 쉽게 나가지 않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되다 보면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교회 일을 해야 하는데 손에 잡히지 않아서 참 힘든 경험을 제가 요즘에 좀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 뭔가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하는데 서지 못하는 그러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나의 감정을 건드려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악마의 수법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 아침에 부부싸움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 막 교회 가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 와이프가 나에게 싸움을 걸어와. 갑자기 우리 남편이 안 그랬는데 나한테 언성을 높여. 그런 적 혹시 있으신가요? 네, 생각이 많아지시는 거 보니까 몇몇 분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꼭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생각지도 않게 얌전하던 아이가 막 말썽을 부리고 그런 적이 종종 있었을 수도 있는데요. 주일 아침에 또는 예배가 있기 전에 악마는 꼭 싸우도록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싸우게 되면 감정이 흔들려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또는 직장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으면, 또는 가정에서 갑자기 짜증내는 와이프, 갑자기 화를 내는 남편을 상대하다 보면 하나님 생각이 먼저 날까요? 아니면 짜증스럽고 원망스럽고 불평, 불만, 화가 먼저 날까요?
화가 먼저 나겠죠. 그런데 우리 속에 그러한 화 또는 분노가 차게 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했던 그 선한 갈망은 없어지고 내 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은 희미해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했던 그 선한 갈망 대신 복수할 거야, 보복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악한 마음만 남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이미 많이 경험해 보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 또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요, 사실 별거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나를 유혹하거나 흔드는 것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모든 감정과 상황들, 그런 어떤 관계들이 사실은 우리가 싸워나가야 하는 영적인 싸움이고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인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에 특별히 날 잡아서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니라 늘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삼켜 넘어뜨릴 그 기회를 늘 찾고 있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알던지 모르던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공격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었고요. 우리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그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순간과 상황 속에서 저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늘 그런 질문을 던져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이 일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일일까?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좀 나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다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영적인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욱해서 막 감정이 폭발하려고 할 때 내가 지금 여기서 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러한 생각을 먼저 좀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이나 와이프에게 잔소리하거나 또는 짜증 날 때 그것을 표현하기 전에 혹시 내가 이것을 표현하게 되면 부부싸움이 나지 않을까? 부부싸움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을까? 그러한 것들을 먼저 좀 고려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또는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나의 모습이나 결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을 흔드는 경우가 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셔서 모든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고 선한 각오와 결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선한 선택과 거룩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혜롭고 또 순결한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요. 주님, 내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싸워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6장은요, 선한 싸움으로 싸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이라는 말을요, 제가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니까 good fight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선한 싸움? good fight? 좋은 싸움? 그런 것들이 과연 존재할까? 여러분, 싸움 중에 선한 싸움이 있을까요? 좋은 싸움, 오늘 싸움 너무 좋았어. 이런 싸움이 있을까요? 말로 하는 싸움이건 또는 막 손으로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건 선하고 좋은 싸움이라는 것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이라는 단어 자체가 폭력적이고 피해를 전제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싸움 후에는요, 누군가에게는 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사실 선한 싸움, 좋은 싸움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선한이라는 단어가 내가 알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는 그 선한 그 뜻이 맞는지 한번 그 헬라어 원어를 좀 찾아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이 선한이라는 말로 번역된 그 헬라어 원어의 뜻이요, 선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아름다운 그리고 가치 있는 그러한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가치 있는 싸움을 하라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싸움을 착하게 싸우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치 있게 싸우고 또는 가치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면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요, 왜 싸워야 하는지, 싸워 이기고 지켜야 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그러한 도전도 알려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2절은요, 영생을 취하기 위한 싸움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선한 싸움인 이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싸움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싸움을 통해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할 영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생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영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영생이 무엇이길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하는 것일까? 많은 학자들이 이 영생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해석하고 있었는데요. 그냥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어떤 영원한 영광과 삶이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과연 이러한 영생이 나에게 또는 우리 모두에게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솔직하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지도 못하고 절제하고 금욕하며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하고 나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해야 하는 뭔가 손해만 보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뭔가 부족한 것 같고요. 늘 양보만 해야 하는 약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영생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생의 가치가 정말 그 정도의 희생을 감수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 영생이라는 것이 그 정도의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며, 그래서 영생에 집중하기보다는 right now, right here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영생을 위한 투자나 양보, 절제나 소망을 품기보다는 현재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오로지 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에게 영생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선한 싸움을 싸울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가지고 있었고 또 그가 누리고 있던 그 많은 것들을 다 똥으로 여길 만큼 영생에 대한 가치를 아주 높게 가지고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부탁하기는 여러분에게도 이 영생의 가치가 아주 높을 수 있고 그 무엇보다 값지고 소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나가는 모든 영적인 전쟁과 믿음의 싸움들이 아무 의미 없는 갈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무한한 가치를 위한 투쟁이고 의미 있는 싸움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본문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로 1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보니까 영생을 위한 선한 싸움, 그리고 그 싸움은 오직 선한 증언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증언은요, 말로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11절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영생을 바라보며 선한 가치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를 어떻게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의로운 삶, 경건한 삶, 믿음과 사랑, 인애와 온유를 실천함으로써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결국은 영원한 영광과 삶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할 기쁨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더 의로울 수 있어야 하고요. 경건할 수 있어야 하며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는 여러분의 삶이 사랑이 있고 온유하며 의롭고 경건한 모습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한 달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선한 싸움을 해나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증언, 선한 증거를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 영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영원한 소망과 꿈을 꾸게 되는 일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나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족들도, 여러분의 친구들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게 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10월 한 달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